오늘 말씀 주제는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대가지불. 본문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길지 않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대가 지불입니다. 괜찮아요? 아기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원래 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눈치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은 우는데 우리가 왜 어른이냐? 아이가 울든 난리 법석을 떨어도 어른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입니다. 그래서 애를 잡을 게 아니라 우리 집중력을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눈치 주지 마시고 또 집중해서 또 말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당황하지 마세요. 네,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렸네요. 왜 울었어? 왜? 그러니까 대가지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요. 그 참 의미를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 대가지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야만 실제로 이게 나의 것이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해서 따로따로 들으셔도 상관없지만 이어서 들으면 이게 훨씬 더 나의 하나님, 실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고, 오늘은 진짜로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되게 하고 체화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자라가서 나의 신앙이 되게 하는데 이 대가지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하는 형태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형태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치를 알기 위해서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았지만 정보를 들은 거죠. 이게 좋대, 괜찮대. 근데 난 아직 그 가치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를 알려면 결국 한 번은 내가 소비를 해서 그것을 사서 경험을 해봐야 유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소비를 합니다. 시간적 그리고 재정적, 에너지적으로 먼저 대가를 지불해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써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사서 경험을 사는 겁니다. 이건 경험.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투자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게 좋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요,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해서 이게 너무 좋은 거고 내게도 너무 좋은 거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그 가치 때문에 이제 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가치 없음이 발견되어지면 이제 거기다가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그 과정을 지나면서 사람들은요, 어찌됐건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내 의도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걸 선택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소비할 거야, 난 이걸 내가 살 거야 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걸 의도하지 않아서도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딸려오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건 책임이에요. 선택에 대한 책임, 그것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 혹은 무엇에 대한 가치를 알아가기 전에, 알게 되어지기 전에 반드시 알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뭔가 알았기 때문에 지불하는 게 아니고
지불하기 전 알기 전에 이미 내가 이걸 한번 경험해보고 들은 정보와 들은 내용들이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야 돼요.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라고 할 때도 먼저는 그걸 맛있는지 내가 돈 주고 사 먹어 봐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물건이나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시간, 에너지, 돈 이걸 소비하고 지출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 먼저는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험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진짜 좋다는 경험을 하기 위해선 선제되는 것이 바로 그 경험을 위한 대가 지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만 해서는 안 돼요. 아, 괜찮을까 아닐까 이렇게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사서 직접 대가를 지불해서 써봐야 그래야 그거에 대한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그래서 뭔가를 사기 위해서 쿠팡에 들어갔어요. 쿠팡에 들어갔다고 치죠. 그러면 여러분은 높은 확률로 아직 가치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여러 사람의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나 아직 확인이 안 됐어. 내가 경험한 게 아니야. 너무 좋아가지고 내 장바구니에 정기주 배송을 하도록 해놓은 게 아니고 이제 처음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아주 높은 확률로 어중간한 가격대에 후기가 제일 많은 물건을 사실 거예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경험했더라면 액수, 후기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경험한 거니까 그냥 사실 수 있는데 아직 경험을 안 해보신 것을 살려고 할 때, 경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아주 높은 확률로 어중간한 가격대, 그 다음에 후기 제일 많은 거, 아주 그리고 별점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중간한 가격대에 후기가 제일 많은 걸 보통은 구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의 글을 보고 신뢰하기보다는 그 직접 사용해본 후기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셨어요. 실제로 경험해본 후기, 약을 팔려고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써봤을 때 체화된 사람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게 더 신뢰가 가거든요. 어찌됐건 처음에는 이게 반드시 무경험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서 가치 있는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거라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처음에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할 때는요 무작정 그냥 갖다 먹여주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좋죠. 너무 좋은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 전해지는 내용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정도 그 편에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시간적, 에너지적, 재정적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본인께 되는데 옆에서 계속 좋은 거라고 계속 퍼먹여주면요 더 이상 내 돈 들여서 살 생각을 안 해요. 내 의지로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요 퍼먹여주겠지 그냥 다 갖다 해주니까 그냥 이걸 뭔가 소비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해준다가 되는 거죠. 그래 같이 가줄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근데 정말 좋은 거는요 한 번 맛보면 자기가 알아서 돈 주고 살 만한 그런 거라면요 한 번 정도는 딱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자기가 돈을 싸들고 와서 시간을 막 들여서라도 자기가 얻으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처음에는 무경험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서 가치 있는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라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느끼기에 복음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 좋아, 그 가치가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어중간하게 그냥 청년들이든 누구든 복음을 들려주고 믿어지게 해주겠다는 선한 마음인 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음이 가벼워진다고요. 은혜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의 모든 걸 다 걸고 뛰어들어도 아깝지 않은 거야. 단호하게 과감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뛰어들으려고 권면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정말 그럴 만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리고 그 복음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일단 그냥 목적 자체가 교회에 앉아있게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최대한 듣게 호의적인 이제 마음으로 바뀌게만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뛰어들어봐, 해봐. 이거 해보면 진짜 아깝지 않아. 네가 나중에 알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질 거야. 이렇게 되어야죠. 왜냐면 내게도 그런 은혜이고 내게도 그런 복음이니까.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이제 사게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 되게 많이 망설이게 되어져요. 왜냐면 경험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투자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내게 찾아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경험하기 전에 그 경험 전에 중단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제대로 경험을 할 때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안 해보고 에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누가 어떤 병원을 추천해주고 뭐 어디 가봐라 이렇게 했을 때 뭐 이제 좀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냥 한 번 딱 찔끔 가놓고 대가를 지불해서 병원에 한 번 딱 갖다 놓고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러고 나서 그냥 확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시작했으면 좀 꾸준히 대가를 지불해서 가봐야 효과를 볼 때까지, 그래야 긴지 아닌지가 확실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찔끔 가서는 어떤 것도 사실은 그 이제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 진짜 보기를 원했다면, 경험을 위해서 갔다면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그냥 중단해 버리니까 에이 아닌가 보다. 근데 그렇다고 또 확신까지는 안 생기는 거죠. 아니라는 확신도 안 생겨요. 그 병원이 진짜 용하다라는 확신도 없는데 그렇다고 용하지 않다라는 확신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갈 때까지, 효과를 볼 때까지 최소한 몇 달은 하자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뭔가 찜찜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까지도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 라는 확신까지도 없는 거예요. 혹시나 있으면 어떻게, 이런 확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뛰어들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제대로 안 한 채로 어중간하게 걸쳐서 계속 간만 보니까 아니라는 확신도 안 생기고, 그렇다고 기라는 확신도 안 생기니까 믿기는 어려운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경험을 사겠다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시간적, 에너지적, 재정적 대가를 지불하고 뛰어들어 봐야 되는데 이걸 안 해보는 거죠. 어중간하게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경험이 없으면 계속 그 어중간한 상태로 머물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 소비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제가 소비하는 습관이 저희 아내하고 완전히 정반대예요. 소비 습관이. 저는요 싼 걸, 물론 돈도 없었기도 했지만 싼 걸 이제 무조건 같은 값이 아니에요. 디자인이냐 싼 적이냐 이러면 싼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거냐 아니면 이제 가격이냐 그러면 가격이에요. 무조건 저는 최대한 싼 거, 최대한 저렴한 200원이라도 더 싼 거. 원하는 모양이 너무 있는데 그 모양하고 좀 다르지만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지만 싸다. 그럼 전 싼 거였어요. 전 이렇게 보통 소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소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5,000원이었잖아요. 그럼 가격표를 보고 5,000원이네 하고 이렇게 덜렁 안 사요. 5,000원이구나. 그리고 집에 가요. 집에 갔는데 5,000원 주고 저걸 사냐? 살까? 살까? 사자. 그러면 5,000원이라는 가격을 마음을 먹어야 사요. 근데 5,000원을 생각했는데 갔는데 7,000원 올랐어. 그러면 2,000원 정도니까 그냥 사가 아니고 7,000원? 다시 집에 가요. 7,000원?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는 완전 정반대예요. 정반대인데 한 번 제대로 된 거 사서 오래 쓰자. 제대로 효과를 봐야 되니까 오래 하자. 근데 저는 최대한 싼 거 이거였단 말이죠. 이런 소비 습관 때문에 뭘 사는 거에 있어서 계속 충돌을 일으켰었어요. 한 번은 제가 넥타이가 필요해서 넥타이를 사려고 했어요. 넥타이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오고 가면서 봤었던 이제 그 넥타이가 지하상가에 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써 있는 그 거치대에 3개에 10,000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컬러의 넥타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저의 가격표에 넥타이는 3개에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3개에 10,000원, 3개에 10,000원, 그래 사자. 그래서 얘기했죠. 넥타이 좀 필요한데 사러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가서 저는 자연스럽게 지하상가 쪽으로 이제 발길을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그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쪽으로 같이 갔는데 브랜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넥타이가 한 개에 50,000원이 넘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해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가격. 넥타이를 하나에 50,000원을 주고 산다. 그거 계속 메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50,000원 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 지하상가, 저희 지하상가에 그 3개에 10,000원이다. 이 50,000원 이 비슷한 것 같은데 색깔도 그렇고 더 다양하게. 저기는 10,000원만 주면은 3개를 번갈아 가면서 다양한 걸 연출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나 하나 살 때 제대로 사야 된다. 막 이러면서 계속 가다가
거기서 거의 1시간 넘게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다, 3개 10,000원짜리 사야 된다. 아니다, 한 번 살 때 제대로 사야 된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됐어, 하지마, 진짜 하지마 이래갖고 가려길래 알았어 해갖고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막 버들버들하면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주고 산 적이 없었거든요. 그 완전 정반대가 되는 그 소비 습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샀단 말이죠. 그걸 샀어요. 근데 그걸 샀더니 그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제가 샀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어디 다 짱 박혀 있고 막 다 실밥 다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땡한 거 있잖아요. 그 막 3개 10,000원짜리는 그 땡한 색깔 막 은갈치 막 땡 와인색인데 그냥 땡한 와인색.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 넥타이를. 그리고 한 번은 아울렛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아울렛을 들렸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셔츠가 필요해져가지고 여기가 막 제가 땀이 많으니까 여기 누렇게 되고 여기 목이 이렇게 해져요. 그래갖고 이제 그 셔츠가 필요하다 해서 아울렛 지나가다가 슬쩍 봤는데 글쎄 세일을 하는 거예요. 한 장에 9,900원이네. 근데 또 거기서 바로 사질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 장에 9,900원? 한 장에 9,900원? 한 2장 사면 되겠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내랑 같이 갔는데 제가 집에 갔다가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왔는데 세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19,900원이 됐어요. 10,000원이 오른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 가격을 그때 처음 본 거잖아요. 저는 9,500원이라고 했지만 그때 처음 보니까 19,900원이면 싼 거야. 하나 사. 그래서 했는데 저는 못 사겠는 거예요. 그냥 또 이제 부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냥 사. 저거 그냥 원래 그냥 셔츠로 봐도 싼 가격이야. 근데 저의 기준은 9,900원이었거든요. 거기다 10,000원을 더 얹어서 살라니까 저는 못 사겠는. 원래 그 가격이면 원래 2장을 사는 거였는데 이게 한 장만 사니까 억울해서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냥 가자. 다시 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집에 가고 다시 19,900원의 마음을 품고야 다시 와서 그 셔츠를 어차피 살 건데, 그러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살 걸 그냥 거기 가서 사면 되는데 왜 그러고 있냐, 막 이렇게 이제 좀 신경이 나는데 전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소비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전 무조건 싼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물건 자체를 저렴하게 대해요. 함부로 쓴다고요. 제가 저렴하게 항상 싼 거 가서 모든 걸 다 들여다봤을 때 모든 기준으로 봐도 제일 저렴한 거였기 때문에 이 물건을 대할 때 제 행동은 이걸 막 예쁘게 걸어놓고 막 관리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그래서 획 하고 신발도 그렇게 구겨 신고 그냥 막 이런단 말이죠. 최대한 저렴하고 최대한 싼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물건을 대할 때 되게 저렴하게 대해요. 되게 함부로 대하고 신발 구겨 신고 맨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좋은 신발을 사줘도 구겨 신어요. 좋은 신발 사줘도 함부로 신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태도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소비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양복을 하나를 맞춰도요. 양복을 하나 맞출 때 그 위아래로 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선 안에서 해결을 보통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요. 색깔이 진짜 땡해요. 넥타이도 그렇지만 양복도 베이지색 하면 그냥 겨자색 땡한 거 막 이런 보통 양복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보통은 양복 입을 때 되게 무난하게 제가 보통은 입었었던 터라 그 수준 안에 저는 아무리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도 전 그 수준 안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양복이 필요해서 이제 가면은 도대체가 이제 살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가격대에 나온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양복의 디자인, 편리성, 제게 맞는 색깔 이거 안 찾고 세일하는 데를 찾아요. 이렇게 세일하는 거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이죠. 저희 장모님이 아내에게 양복을 한번 사주라고 재정을 아내에게 보낸 거예요. 저에게 보냈으면 전 세일하는 코너를 다녔을 텐데 아내에게 보내버려요. 완전 소비 습관이 다르잖아요. 아내에게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즉시 저를 데리고 이제 아울렛으로 갔어요. 아울렛 가서 둘러보면서 그 둘러보는 게 저는 이제 가격 대비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아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다이렉트 다른 데 기웃기웃 거리지도 않아요. 다이렉트로 그 브랜드로 갔어요. 그 브랜드로 가가지고 여기 중에서 몇 개 색깔에서 입어봐. 그래서 이제 입어보는데 저는 일단 입기 전에 그 가운데 걸려있는 그 몰래 가지고 택을 얼마지? 그러면 이제 한 번만 그거 더 들여다봐. 너 그래갖고 다른 거 절대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서 입어봐. 그래서 이제 입어보는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계속 불편해갖고 가서 입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입어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게 결정권이 없으니까 전 절대 안 샀죠. 그렇게는. 근데 제게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딱 보더니 괜찮네 이걸로 하자 이래갖고 그냥 결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입었죠. 입었는데 글쎄
입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양복을 입었을 때 마음을 먹고 입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바지가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리고 금방 터졌고요.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려고 무릎을 이렇게 쓸지 그러면 호도독 와우 씨 이렇게 막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불안함과 이 바지가 왜냐면 제가 이렇게 고무줄이에요. 살이 쪘다 빠졌다가 이렇게 되게 그 68kg에서 75kg를 신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막 며칠만 지나도 이게 왔다 갔다 약간 고무줄인데 그 사이 안에서 이게 바지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이즈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근데 그 이제 처음에 그 저렴한 바지와 저렴한 양복을 입었을 때 항상 불안하고 좀 뭔가 색깔도 땡하고 그랬는데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미 구입을 했으니까 입었는데 이 때깔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양복 바지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년째 그래서 같은 게 양복들이 이렇게 패턴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입는 양복들이 있는데 대부분 오래 살아남는 양복들은 전부 다 그때 그렇게 해서 샀던 양복들이 그런 거예요. 그 양복이 이 양복이에요. 때깔이 괜찮죠? 이 양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싼 값은 반드시 싼 값을 하는구나. 비싼 값은 비싼 값을 하는구나. 무턱대고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거기 책정된 가격에는 원단 플러스 그 안에서 편리하게 이게 디자인, 이제 색깔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싼 값은 싼 값을 하죠. 그렇다고 제 소비 습관이 바뀌었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싼 것만 사냐?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근데 경험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세 벌 살 걸 모아서 한 벌을 사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생각 패턴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더라고요. 경험하고 나니까 경험한 바대로라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옷을 빨래를 하실 때 그 하얀 빨래 같은 경우는 매번 삶으세요. 매번. 그러니까 항상 하얘요. 막 눈이 부셔요. 막 햇빛에 비치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빨래를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티셔츠까지도 전부 다 다리세요. 아버지를 절대 입히실 때 구겨진 걸 절대 이걸 못 하시겠네요. 근데 제가 알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런 거 절대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입고 다니시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못 챙겨드린 거예요. 못 챙겨드렸는데 글쎄 어느 수련회에 가는데 짐도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다 다리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짐을 싸주시거든요. 싸주셨는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아버지 혼자 짐을 싸셔야 되는데 글쎄 수건만 7장을 챙겨가신 거예요. 수건만. 그리고 나서 티셔츠를 입었는데 티셔츠 갖고 온 걸 입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괜찮았거든요. 워낙 빳빳한 티셔츠만 입다 보니까 이게 조금 구겨진 게 아버지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옷이 이렇게 왜 이렇게 옷이 이렇게 이게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신데 그거 입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경험해서 알게 되어지면요 그 차이를 금방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차이를. 근데 계속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그 차이를 못 느껴요.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익숙한 습관대로 계속 반복적인 소비 패턴을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진짜 가치를 알려면 가치에 맞게 대가를 지불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사야 돼요. 경험을 사야 차이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한번 얹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가는 이런 신앙생활 말고 진짜 믿음의 맛이 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맛이 무엇인지를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이 경험으로 사야 돼요. 사서 이전에 나 그냥 가고 있었네. 나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맛이 있구나. 이걸 경험을 해서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누구도 못 도와줘요. 본인이 대가 지불해야 돼요. 남이 해주면 절대 그거 경험 못해요.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을 몰라요. 내 돈 주고 내가 사야 돼요. 내 시간 써서 내가 가야 돼요. 내 에너지를 써서 거의 뛰어들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거 된다고요. 아니면 계속 그 사람 기다려요. 사주겠지, 해주겠지, 뭐 도와주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진짜 내 거 되려면 내가 소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알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요 제대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재정, 에너지를 지불하는데 굉장히 망설여지죠. 그리고 아직 잘 모를 때에는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붙여갖고 되게 야박하게 굴어요.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써야 돼?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왜냐면 내가 그 가치를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적정한 타협점을 찾는데 뭘 찾냐? 그때는 가성비를 찾습니다. 가성비. 적은 이제 그 가격인데 효과는 만땅인 이런 가성비를 굉장히 적극 찾아요. 이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팍 대가를 지불하지는 못하지만
경험은 해봐야 되겠으니까 최대한 적은 대가 지불로 최대치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성비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뭘 만나게 되냐? 짝퉁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가성비를 자꾸 찾다 보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은 기능대로 쓰고 싶어. 내가 원하는 기능대로 하는 걸 쓰고 싶은데 문제는 거기다 그만큼까지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짝퉁 찾는 거예요. 애플이 아니라 이제 와플을 찾는 거죠. 자연스럽게 거리로 만나게 되어져요. 짝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 원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최대한 적은 대가 지불로 최대치의 만족도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짝퉁으로 향하게 되어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가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효과는 보지만 정품은 아닌 것들. 그래서 정품의 브랜드 가치가 아닌 그냥 다른 것들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와플이나 아니면 구찌가 아니라 뭐 기모찌 뭐 이런 거, 나이스 뭐 아디도스 뭐 파마 이런 거.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죄송해요. 그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가치를 내세우는데 정품을 사는 대가 지불은 하지 않아도 정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누릴 수 있다. 요걸 내세워요. 요 가치를 내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혹해서 구입하잖아요. 그럼 파마 티셔츠를 입은 사람을 보는 그 사람, 그 부끄러움은 본인의 몫이에요. 주변 사람 그걸 보는 사람과 그거 그냥 딱 하나 퓨마가 아니라 파마를 입었을 뿐인데 그것을 그 부끄러움의 몫은 이제 본인과 보는 사람들이 함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끄러움이죠. 근데 이런 짝퉁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요가 있어서 그래요. 그 정도의 대가 지불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은 누리고 싶으니까 정품이 아닌데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짝퉁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성비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대가를 지불하지만 효과는 정품과 비슷한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정품은 정품이에요. 정품이 정품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가성비 찾아서 했지만요, 하고 나서 보면 나중에 차라리 아유 그냥 정품 사갖고 수리받고 AS 받는 게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비슷한 대가 지불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적은 대가를 지불하지만 효과는 정품 같은 이런 건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쉽게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식 없어요. 여러분 곤약을 밥처럼 먹으면 살 쪄요. 곤약을 아니 적당히 그러니까 어차피 적당히 먹을 거면 밥을 적당히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곤약을 밥처럼 먹으면 뭘 먹어도 찐다니까요. 근데 그걸 쉽게 적은 노력과 적은 대가 지불로 통해서 효과는 만땅으로 보고 싶으신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그런 짝퉁 아니면 그러니까 제대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을 빼라고 얘기하면 운동해라 되게 뻔한 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 들여서 운동해야 돼. 먹고 싶지만 절제해야 돼. 여러분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 것 같지만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운동을 해가지고 진짜 시간을 들여서 사람마다 체질은 좀 다르지만 들이는 에너지를 더 들여야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간을 들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하면요 빠져요. 이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석인데. 왜냐면 그만큼의 대가 지불을 하고 싶지 않고 시간적 에너지적 대가 지불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효과는 보고 싶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짝퉁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나게 되어지면요 대가를 치르고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짝퉁은 절대 누구도 AS 안 해주죠. 잘 짝퉁은 정품은 확실하게 그 브랜드 이름을 가치를 걸고 책임지고 그걸 해주려고 하지만요 짝퉁은 너 그거 알고 산 거잖아. 너 그거 감안하고 산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함께 따라와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야, 이 돈이면 그냥 하나 새로 사는 게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요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 작업을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내보잖아요.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야, 이 돈이면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하잖아요. 비슷한 가격을 지불했어요. 실패해갖고 다시 뜯어갖고 새로 사갖고 와가지고 조금씩 물건을 이게 사갖고 오다 보면 나중에 그걸 진행하면서 하는 말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럴 거면 그냥 맡기는 게 나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에너지, 돈, 실패해서 다시 한 거까지 포함하면 야, 그냥 돈 주고 하는 게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다시 그 견적표를 받아보면 야, 그냥 우리가 하자 이래갖고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당장 들어가는 돈 때문에 아까워서 하면 그때는 다른 방향으로 대가를 또 지불해야 돼요. 결국은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해결했는데 제대로 안 해나가고 마감을 제대로 안 해놔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이중으로 또 돈이 들어간다든지 대가는 어차피 지불해야 돼요. 그럼 좀 우리가 기왕 대가를 지불할 거 제대로 신앙 안에서도 어차피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진다면 진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차라리 그걸 온팡 누려보고 경험이라도 해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게 확실하게 결론으로 맺어져야 되는데 안 된 채로 계속 짝퉁으로 유지하듯이 이렇게 적은 그러니까 가성비 신앙을 유지하는 거죠. 적은 대가지불로 최대치.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이런 짝퉁이 많아요. 짝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찾는 거예요. 그런 대가지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효과 결론은 나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의 대가지불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이런 원함이 있다는 걸 또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자꾸 이야기하고 제시해주면 진짜 그렇게까지 투자 안 해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거 잘못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간 만큼 되돌아와야 됩니다. 어차피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짝퉁 신앙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성비 신앙.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딱 그 수준만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짝퉁 만나면 여러분 AS 안 되고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도 무서운 게 바로 가성비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기쁨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문제이고 이거 장사꾼이죠. 언제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정석밖에 없어요. 저기 성경에서 얘기한 건 예수님은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 지는 거 없이 죽음 없이 부활 없고요. 자기 부인 없이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분명하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거 장사치죠 뭐예요. 언제 성경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 분위기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괜찮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주님이 널 사랑하셔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나중에 이 은혜가 복음이 우리에게 싸구려 값싼 짝퉁 취급받게 되어진다고요. 저렴한 거죠. 저렴하게 대해요. 은혜를 굉장히 싸게 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짝퉁 만나면 AS 안 되고 누군도 책임 안 져준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누구든지예요. 예외 상황 없다 그래요. 가난하냐 부유하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라도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예외 없는 기준이에요. 절대 가치를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셨어요. 고아 과부 세리 창녀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셨고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셨어요. 그런데 다른게 접근은 하셨지만 그 누구라도 고아 과부 세리 창녀든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따라오려고 하면 이 기준 절대 양보 안 하셨어요.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근데 우린 자꾸 찾는 거죠. 십자가 지지 않고 따라가는 방법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예수 따라가는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혹여라도 그런 게 잠시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 오래 가지도 않고요. 나중에 간 만큼 잘못 간 만큼 되돌아와야 돼요. 그 자꾸 익숙해지고 적응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 자꾸 자극을 찾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 안에서 씨름하고 막 자복하고 괴로워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들이 차근차근 우리에게 체화되는 건데 자극 있잖아요. 막 감정적으로 확 반응하게 되어져서 이런 자극을 기대하고 원하면요. 그 자극 쫓아다니면요. 나중에 그런 자극 없으면요.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요. 일어나서 회개하고 엎어져서 주님을 쫓아갈 요 원동력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어떤 기적, 보여지는 현상 이런 거 쫓아다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상태에 이르러요. 마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양심과 내 삶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고요. 계속 그런 거 자극을 쫓아다니면. 그래서 이 가성비 한 번 빠져 있으면요.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져요. 왜냐면 어느 정도 기능은 하거든요. 짝퉁도. 어느 정도의 기능은.
그러니까 굳이 정품까지 사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한번 자기가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한번 대가 지불해서 정품을 사고 나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요. 야, 괜히 짝퉁이 아니구나, 괜히 정품이 아니구나, 그 받는 이후의 서비스들을 보면 괜히 이거도 주고 하는 거 아니구나, 이걸 경험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이 혹은 일이 혹은 물건이 혹은 누구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대가 지불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힘들다, 청년들도 요즘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뭐든 시간적, 에너지적, 재정적 이런 것들을 뛰어들어서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 안 그래도 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니 안 그래도 돼.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와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라면, 제가 경험한 대로라면 제 인생을 다 온팍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었고, 다시 살아도 이렇게 살고 싶을 만큼의 가치였다면 나한테 혹은 누군가에게 혹은 교회에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 주님한테는 진짜 너 대가 지불해서라도 붙들려고 해봐, 뛰어들어봐. 이걸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힘드니까. 여러분, 힘드니까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하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더 엎어져야죠. 그럼 과감하게 이걸 도전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망설이니까 벌써 그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적 가치 안에서의 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이게 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일으켰을 때 이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기보다는 세속적 가치를 선택하는 거죠. 왜냐면 전전긍긍하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전전긍긍하는 거야. 그래, 맞아, 힘들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래 말이야, 어렵지, 그렇게까지 뛰어들진 않아도 돼. 그 정도의 대가 지불 안 해도 돼. 내가 해줄게.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언제 그 가치를 경험해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늘 뒷전인 거예요. 늘 차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저는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걸 대가를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을 지불해서 사는 건 아닌데요, 이게 내게 체화가 되고 실제가 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라는 건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치, 힘들어서 어떡해? 어려워서 어떡해? 그치, 그런 상황이지. 그래, 이거는 하지 마. 괜찮아. 이건 대신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저렴한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교회의 운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유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곳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정말 그 가치만큼 다가오고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그건 철저하게 대가 지불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는 콜링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을 다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 시작할 때부터 이미 다 걸고 뛰어들었어요. 대가 지불을 하고 뛰어들었다고요. 그냥 한번 따라가 볼까 정도가 아니에요. 뒤에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다 제껴놓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온파, 몰라, 다 알 수는 없어.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기로 할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대가 지불을 하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아직 안 했는데 그 경험을 사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통해서 다 걸고 뛰어들었어요. 생업도 걸었고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자신의 삶과 인생을 걸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러면 여기 중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럼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 뛰어들어갖고 막 다 선교사로 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란 말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제대로 그 진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 하실 수만 있다면요, 예,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요, 그렇게 뛰어들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생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먹고 사는 문제인 건데, 이걸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까지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말씀 준비하면서 드는 거예요. 제가 안에 주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성경에 네가 진짜 경험한 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진짜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저 이런 상황이에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힘들죠, 이렇게 하다가 성경에 네가 진짜 경험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것보다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네가 경험하고 네가 그 내용을 믿는다면, 만약에 그런 질문으로 다가온 누군가가 그렇게 반문할 때 그쵸, 예, 맞아요, 하실 수 있거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르세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인생 더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근데 그럼 가족도 버려두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 다른 거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하세요. 내가 내 가족 책임지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가족 책임지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그건 버리는 게 아니라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 내리실 수 있거든 해보세요. 저는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는 하나님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맞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이상한 거죠? 왜 과격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이게 왜 과격한 걸까요? 하실 수 있거든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얻을 수 있다, 내게 실제가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런 확신과, 그래서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고는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이시겠지만 하실 수 있거든 뛰어드는 만큼 여러분의 것이 되실 거예요. 가나안 입성과 똑같아요. 뛰어드는 만큼 내 것이 된다, 대가 지불하는. 근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었다면 어떤 선택이어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치를 알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 과정을 지나서 경험을 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확인이 되어지면 그때는 뭐 야박하게 굴거나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만큼의 가치를 투자하기에, 지불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내게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내게 확인이 된 거라서 과감한 대가 지불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말려도 난 그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대가를 치르는 일에 절대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나타내신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밭에 감추어진 비유거든요. 만약에 밭에 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기는 좀 어렵겠죠. 망설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만큼만 살까 조만큼만 살까 막 이러겠지만, 내가 밭을 사기 전에 이미 그걸 경험을 한 다음에 보화가 그 밭에 묻혀져 있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해를 하냐 마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오히려 사람들이 뭐지? 제가 왜 저걸 살려고 하지? 이런 의심하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오히려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막 접어서 사야 돼 이러면서 막 미친 척을 해가지고 사람이 알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즉각적으로 뭐 망설이거나 계산하지 않아요. 거기 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즉각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팔아서 그것으로 그 밭을 사는데, 밭은 그 소유의 가치는 없어요. 내가 원래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있었던 재정의 가치가 그 밭에는 없어요. 근데 그 밭 안에 있는 보화가 그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사냐 뭐 저렇게 사냐 뭘 하냐 마냐 이것 자체가
내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재정을 들여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선택한 이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그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더 경험하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한 그 선택은 어떤 걸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가치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한테 자꾸 이렇게 좀 오구오구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요즘 소위 MZ들의 MZ 세대들의 소위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객관적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이건 진짜 너무 좋은 거다, 이런 걸로 소비하지 않고요, 주관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냐 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예요.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객관적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냐 안 갖고 싶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내가 만족하면 된다 식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필요하냐, 옳은 것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냐, 내가 즐겁냐, 내가 원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낭비다 뭐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좀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흔히 요즘 세대의 소비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가치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가치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들, 소비하고 있는 시간, 소비하고 있는 돈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냥 너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주관적인 가치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표현을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무엇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무엇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무엇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그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이든 간에 내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워하지도 않고요. 내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소비 형태는 반사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걸 감내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가 뭘 잃어버렸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기꺼워해요. 기꺼이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가 은혜의 가치대로 발견되고 은혜를 누리는 데 필요한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만 은혜를 얻을 수 있다거나 내가 그 값을 지불해서 은혜를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주어진 거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 말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자격과 어떤 사람들의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정말 그 가치대로 받아서 이게 내게 가치대로 값싸게 대하고 저렴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가치의 의미를 알려면 얻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지만 이걸 내 거 되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은혜를 거저 주셨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에 한번 세워보셨어요. 왜냐?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되기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되는 자리에 서보는 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어진 은혜임이 분명하지만 그런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되게 무가치하게 대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주니까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거죠. 은혜의 가치와 무게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가 지불을 과감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너 재물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면서 분명하게 과감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죠. 구원을 그 정도 돈을 투자해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었던 은혜의 가치와 그 의미를 다시 원래의 의미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셨던 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대가 지불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있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드러내시려면 결국 그냥 될 만해서 야야 그냥 불쌍하니까 봐줘, 한번 용서해줘,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증명하시려면 하나님 편에서도 대가 지불을 하셨어야 했는데 하나님 그걸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증명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도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요, 우리를 얻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어떤 물건에다 의미를 부여하면요, 이 물건은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주관적 가치가 매겨져요. 이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5,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산 5,000원짜리 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걸 누가 선물로 준,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은 물건이면요, 이거 5,000원 줘도 안 팔고요, 10,000원 줘도 안 팔고 10만 원 줘도 안 팔고, 이게 의미와 추억이 담겨 있으면, 주관적 가치가 매겨지면 감히 값으로 매길 수가 없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건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의미를 부여하셔가지고 어떤 값으로도 매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값을 지불해서 데리고 오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서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걸 내어주시고 그것을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에게 대한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증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마음,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꼼수를 쓰시는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확실하게 값을 지불하셨다 이거예요. 투자한, 지출한 지불한 비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실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가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셨다. 핏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명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한 값을, 아니면 그 과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트집 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빚진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다 갚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허술하거나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하나님에게 있어 전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갚으라고 주신 건 아니죠. 사람이 선물을 줄 때는 선물을 주고 싶어서 주는 거지 보상을 바라고 선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기브 앤 테이크죠. 그건 선물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갚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막 즐거워하고 막 행복해하고 그 선물 때문에 기뻐 뛰고 누리는 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그게 갚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은혜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은혜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대가 지불 없이 거저로 받게 되어지니까 때때로 그 은혜의 가치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를 값싸게 취급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맙긴 한데 그렇다고 소중하기까지 한 건 아닌 그런 태도 있잖아요. 그런 애매한 태도, 무가치하게 대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은혜를 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전부와 소중한 것을 흘려보내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너가 받은 그 선물로 받은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봐봐, 해봐, 그 정도의 가치야, 알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대가를 지불한 만큼 내 것이 되어지겠죠. 그 가치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때때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돈 주고 사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용서하실 의향이면 아무 짐승이나 데려와서 피만 흘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굳이 흠없는 어린 양을 하라고 하세요. 흠없는 어린 양은요, 곧 태어나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시기까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을 해야 돼요. 시간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흠없는 어린 양이면 상품 가치가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거, 크고 많은 걸 드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알려면 내가 소중한 걸 걸어봐야 돼요. 주님은 그걸 뺏어가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 가져가서 뭐 하시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그걸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장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거저 받다 보니까 이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와 의미를. 그러니까 너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너가 받은 용서와 너가 받은 용납과 너가 받은 사랑이 가장 소중한 거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는 걸 알려면 그 제물을 준비하면서 태어난 어린 양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돼. 흠이 없는지, 점박이는 없는지, 뭐 상처나 병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양이 계속 흠이 없는 채로 하게 하기 위해서 케어해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 양을 데리고,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 양에게. 그걸 제물을 드리러 제사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걸 내어놓으면서 아까워 이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으면서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니 소중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가 지불이 없이 신앙생활 유지가 원래 불가능합니다. 알지 못해요. 제대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서죠. 제대로 알았더라면 돌아설 리가 없는데 그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계속 너무 가볍게 차선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뭐 안 하면 되지, 부담스러우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극도로 혐오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을 받거나 제물을 받고 싶으신 게 아니었거든요. 이 과정,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 게 제사 제도에서 보여주신 거였는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잖아요. 제사 제도가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였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걸 극도로 혐오하셨어요. 거의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만드신 제도인데 그걸 통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슬쩍 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끝나는 걸 너무너무 혐오하신 거예요. 무가치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혐오하셨어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화를 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 제물 갖다 바쳤고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거 나 경홀히 여기는 거야. 너희 이거 갖고 오지 마. 제물 제사 네가 이 더러운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보고 이거나 먹고 떨어지세요. 뭐 하나님 그거 모자라서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나를 경홀히 여겼으면 이런 태도로 나오니, 내가 무슨 재물을 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거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라 그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용납과 용서가 얼마나 가벼웠으면 너희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태도로 와? 근데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 뭐 재물 달라고 해서 줬잖아요. 예배 드려줬잖아요. 내가 헌금 해줬잖아요. 그래도 이게 용서 열심히 해봤잖아요. 뭐가 잘못됐다 이거 도대체.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화가 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걸 너가 가져가서 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너 그거 총독에게 갖다 줄 수 있겠니? 그 사람에게 위하여 준비하는 선물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너희 그래도 이 최고의 것은 조금 그렇고 이건 좀 아깝다. 차선 이거 그래도 조금 괜찮지만 아주 완벽하진 않은 거 근데 괜찮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시간을 투자하는 거 보세요. 앞서서 준비하고 그다음 먼저 가서 기다리고, 근데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최대한 늦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유를 만들어서 안 나가지? 아프다 그럴까? 이래서 결국은 안 만나고 싶어하는, 이게 태도가 안 묻어나겠어요? 그 태도를 보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봤을 땐 큰 문제는 없는데 너 그 마음, 너 그거 가지고 온 태도를 봐라. 경홀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그런 태도가 나오겠니? 너 그거 가지고 총독한테 갖다 줘보라고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나중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래놓고 그렇게 경홀히 여겨놓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 필요할 때만 와서 찾는 그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들어주겠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화가 나셨어요.
희생 제물의 퀄리티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가져오는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 때문이었어요. 많은 것, 크고 좋은 것,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걸 드리지 않아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용서를 경홀히 여기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만약 예수님이요 진짜 기뻐하셨던 가장 큰 헌금이 뭐였냐면 과부의 동전 두렙돈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오늘 하루의 끼니와 자신은 오늘의 하루의 삶에 달려있는 그 동전 두렙돈인데, 이걸 그냥 인류 비교를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가지고 올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걸 가지고 망설이, 앞에서 막 돈을 우르르 쏟아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망설이다가 헌금함에다가 두렙돈을 딸그랑 하고 놓고 간, 그게 너무 못내 아쉬워. 비교돼서 자기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져서가 아니라 못내 아쉬워. 발걸음 떼기가 어려워.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게 못내 아쉬워서, 뭐 없나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 또 없을까? 이걸 고민하게 돼요. 고민하고 있는 그 마음. 됐어. 과부에게 따라, 됐다. 너희들 충분해. 너 다른 어떤 사람들의 헌금보다 가장 큰 헌금을 했다. 다른 거 없어. 난 네 마음을 봤다. 됐어. 그거면 충분해. 아니요. 주님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 아는데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가지고 이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 그러니까 액수 퀄리티가 아니라고요. 액수 퀄리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고 싶으신 건 딱 하나였어요. 그게 그 가치대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 그 가치대로 다가온 거예요. 진짜 이건 목숨을 걸 만한 가치, 내 모든 인생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그리고 그 이후의 형태로 어떤 형태로 삶을 사느니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가치가 여러분에게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되셨냐고요. 경험을 못 해봤다면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의 대가 지불할 의향이 있으시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경의 인물들에게 자신의 전부와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볼 것을 도전하셨어요. 단지 내가 전부여야 돼 너희에겐, 너네 막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대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대가 지불을 하는 자리에 서본 사람은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의미를 안 사람은 하나님 앞에 뛰어든 일에 망설일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해서 알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내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졌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는 뭘 투자하고 뭘 내어 던져도 절대 아깝지 않은 그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며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아깝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보면 목숨을 건 사랑으로 받은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올라가요. 뭐 처음부터 걸어라 뭐 이건 아니겠죠. 경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먼저 대가로 지불하고 뛰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하다가 최종적으로 내 목숨도 걸고 뛰어들어 보니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이 목숨 건 사랑이었다라는 그 사랑의 가치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서 나온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무작정 교회를 위해서 뛰어들어서 교회 유지를 위해서 누구 배 불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워지는 거거든요. 나의 헌금이, 나의 헌신이 누구의 배를 불리는 것 같은, 어떤 특정 교회 새를 불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뭘 어떻게 하든 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몫이고 주님과 따로 정산해야 될 몫이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헌신이, 나의 헌금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에너지, 시간, 모든 것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들이 주님을 향해 있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자, 얻고자, 깨닫고자 그 가치가 그 가치대로 내게 실제가 되게 하고자 뛰어드는 대가 지불이었다면요, 그럼 그건 절대 아까울 리가 없거든요. 경험하게 되어질 테니까. 근데 우린 형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이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만약 있다면 아까울 수밖에요. 왜냐면 그걸 기대했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럴만 안 해. 그럼 헌신 안 해. 그럼 헌금 안 해. 그럼 나도 시간, 에너지, 대가 지불 안 해. 안 뛰어들어. 사역 안 해.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가 지불은요,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가 지불은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대가 지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가치이신지, 내게 얼마나 소중하신지를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대가 지불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뭐가 주고 뭔가를 살 때요, 그건 나에게 1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걸 얻은 거니까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걸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전부의 가치가 아니라 전부, 내 인생의 전부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더한 가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부를 걸고 사는 거예요. 동등한 가치라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이상의 가치일 때, 100만 원 이상의 가치일 때 이걸 100만 원 주고 산다고요. 그 말은 내가 오늘 전부를 뛰어들었다. 하나님 내게 전부 이상의 가치이신 거예요. 나의 생명을 걸었다. 그 말은 솔직한 말로 저까지 거의 생명이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비교 대상의 가치가 되겠어요? 안 되죠. 저에게 있어서 생명이라 하면, 내가 생명을 걸고 뛰어들 수 있다 하면 하나님은 저의 생명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그 복음이 내게 내 생명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도 아깝지 않다.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 소중한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 재정, 시간, 에너지를 쏟아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과 바꿀 만큼, 하나님과 그것과 바꿀 만큼 되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그런 의미여야 하고요, 헌금은 그런 의미여야 합니다. 헌물 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시간적, 에너지적, 그다음에 재물, 물질적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의 의미는 이런 의미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거라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어떻게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하나님 만약 그 은혜를 알 수만 있다면, 사람 살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하고서라도 뛰어들 마음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니? 내가 돈의 주인이 돼서 했으니, 나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여기 지분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이거 말고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곳의 지분은 주님만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그분에 대한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누구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거라면 누구라도 일어나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가는 거라면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개인의 욕심, 개인의 원한, 개인의 입장, 이런 거의 차이는 어느 정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어질 수 없는 교회는 그 교회 아니죠. 그 말씀에 엎어질 수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 간판을 달고 있을지 몰라도 그건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돼요. 아무리 싸우다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다 같이 엎어져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다라는 게 분별이 되면 그때는 다 엎어질 수 있어야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의 원함을 이야기하다가도 아니야,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라고 하면 입 딱 닫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교회죠. 그게 아닌 다른 의도로서 하는 거라면 안 해도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의미로 해야 돼요. 이런 의미로. 주여,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께 드리는 시간, 제가 드려서 그걸 은혜를 얻겠다 이 말이 아니라 저는 이만큼 정말 투자해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알고 싶어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은 소망함으로도 뛰어들어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되고요. 뛰어들어 경험하게 되셨다 그럼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가 알아서 막 뛰어들어요. 좀 그만 좀 하세요. 이해 못해요. 왜냐면 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막 알아서 미친놈이라고 생각해. 어쩔 거야. 넌 못 봐서 그런 거고 난 봤는데. 근데 뭐 이 설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너도 더 알고 싶으면 니도 대가 지불해갖고 니도 사서 한번 해봐. 그럼 알게 돼. 이걸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 못한 채로 있으니까 가성비만 쫓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확 뛰어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뛰어들어봐 확. 네 돈 주고 들어와도 나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네가 네 시간 네 에너지 써도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해봐, 뛰어들어봐. 이걸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경험 못하면 이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위축되죠. 크리스천들이 맨날 밖에 나가서 위축되는 이유 다른 거 아니라 진짜 정말 이게 이거 누구라도 경험한 정말 좋은 거. 여러분 뭐 하나 비누 뭐 화장품 하나도 자기 좋은 거 경험하면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가. 써봐 진짜 대박. 이거 한번 먹어봐 진짜 대박. 전도자가 된다고요. 제가 그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코다리 전도자 됐다고. 저 코다리 안 좋아했었는데 코다리 한번 먹고 나서 코다리 진짜 그래서 제 돈 주고 먹게 되었다니까요. 경험해서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주님 앞에 대가 지불해본 적이 있는가? 이거 한번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일에는 그렇게 기꺼워하면서, 다른 일에 대가 지불하는 건 그렇게 기꺼워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뛰어드는 일에서만큼은 야박하진 않았는가? 이거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가 값비싼 향유 옥합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향유 옥합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과거에 동전 2랩돈도 이 정도의 농도로 기뻐하셨어요. 향유 옥합이어서가 아니었어요. 마리아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발에 부었어요. 이 말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걸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목적도 뜻도 없는 일에다가 부어버렸단 말이 되거든요. 이게 그 발에 부은 거예요. 이것으로 더 가치 있는 일, 더 대단한 일을 하라고 가룟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너 그거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더 가치 있는 일에다 할 수 있지 않냐? 그걸 발에 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왜 무가치한 일에다 쓰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이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 더 대단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에 한 번 붓는 걸로 충분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게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 충분했어요. 아마도 마리아는요, 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다는 아니라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걸 무가치하다는 것에 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마리아에겐 예수님이 전부의 가치였죠. 가장 소중한.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이해했을 사람이 좀 마리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보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 발에 깨트린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었으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전부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하는 마리아의 행위를 책망했어요. 매우 불편해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기도 했고, 투자해서 뛰어 들어가 놓고도 예수님을 옆에서 목격하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마땅했어요, 마리아의 행동이. 그래서 옆에서 보는데도 그걸 거기다 붓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이웃을 도울 마음도 없었으면서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 정도의 허투루 쓸 거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실제로 그 돈이 있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그냥 안 입고왔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게 아까웠던 거죠. 그는 분명 예수님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따라다니긴 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가 이루시는 복음과 은혜를 얻으려고 대가를 지불할 마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 역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그냥 보던 일이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뭔가 뛰어들어서 그걸 더 살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옆에 있으니까. 남들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막 쫓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옆에 있으니까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가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관계에서 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셈, 계산을 하고 있었다고요. 계산적인 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셈이 밝았던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은 30 정도의 가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신이 내어준 것도 아니고 팔아서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30 정도의 가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의 시대가 시대인지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어서 교회에서 드러나는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명분 삼아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는 거예요. 교회에는 인색해지세요. 상관없어요.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는 인색해지세요. 괜찮아요. 뭐 그걸 바라고 시작한 일이 아니어야 되고, 그걸 바라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 인색하셔도 돼요.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했고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자꾸 이걸 명분 삼아서 하나님에게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다가 인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잘못됐죠. 교회, 시스템, 어떤 사람, 누구, 이거에 대해서는 인색해져. 왜냐면 그 사람이 내게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투자하죠. 사람은 그렇다 치는데 그걸 명분 삼아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그 하나님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일에 인색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로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반응과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 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냥 딱 봐도 보여. 말 되게 조심하려고 하고요. 왜? 혹시나 맘 상할까봐, 욕 먹을까봐. 근데 욕 먹고 자시고 떠나서 다른 거 말고 예수님한테만큼은 인색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받을 은혜도 인색하셨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 은혜가 인색했더라면, 그래서 소수의 몇 명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이었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지면 안 돼요. 순종하는 일에 인색해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자꾸 그런 거에 명분 삼아서 전쟁은, 근데 저조차도 그런 거예요. 제가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동생활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뭔가 우리가 막 페이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보다 보면 뭔가 이렇게 뛰어들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가끔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겠다고 저 이거 주님 앞에 털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면, 뭐 털 게 있어야 털지. 그것도 털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항상 그걸 결정해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됐어. 마음은 받았다. 마음은 받았으니까, 그리고 만약 헌금을 해서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헌금을 해서 사역자들이 보내면 제가 마음은 받았어 하고 입금 받은 다음에 다시 제가 이건 나도 헌금하면서 다시 입금했거든요. 다른 말 안 나오게 이렇게 돌려주면 그냥 돌려주는 게 되니까 나도 헌금 이러면서 같은 액수를 돌려 보내주곤 했었거든요. 제 안에 그게 약간 벼룩에 간을 띄워먹지, 이걸 어떻게 받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서 말렸어요. 제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신 게 맞고, 제가 순종하고자 보여주신 영역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갈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게 맞는데, 문제는 제가 그런 가치로 뛰어들겠다는 사람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여러 가지 상황에 압박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안 해도 된다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차라리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왜냐면 저에겐 가치가 있으니까. 뛰어드는 일이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그래, 이런 일로 자꾸 말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쩌면 이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라, 강요하는 건 아닌데, 강요를 할 수가 없죠.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제가 하겠다는 사람도 말리는 걸 봤어요. 이거 잘못된 태도이구나, 이 분위기에 나도 휩쓸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함께 재정 싸움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는 그 일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러라고 맡겨놓으신 거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제가 더 싸워볼게요,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부담을 더 안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게 이미 주셨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줬다. 이게 더 구할 게 아니라 이미 줬다, 이런 마음을 주었고, 기도하다가 그래, 한 번은 우리 함께 싸워보자.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 모아놓고, 우리 한 번은 뭐 모자라서 없어서 이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 함께 같이 싸워보자. 우리 있는 거 가지고 같이 뛰어들어서 이 재정 싸움, 공동체가 함께 싸워나가게 되는 이 싸움을 같이 싸워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싸우자고 했더니 그때부터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의 사역자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재정을 충당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옆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보탬이 돼서가 아니에요. 팔아봤자 얼마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팔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마련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제 마음에 그냥 불편한 마음, 벼룩에 간을 띄우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얘네들한테도 하나님이 전부였지, 얘네들에게도 하나님이 전부, 그래서 여기 뛰어들었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맞지, 돈을 더 어떻게든 받아내, 이게 아니고 상관없어요. 근데 가지고 20원이라도 주니 원 단위로 터는 거 보면요, 마음이 23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이게 뭐 액수하고 상관없이, 그래,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지. 여러분, 23원이 액수로 23원이 아니고요, 그의 전 재산 23원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23원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전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떡을 뺏어먹는 것 같은 그런 정서가 느껴지지만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그 마음에 성막과 성전을 위해서 뛰어들자고 이야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했대. 그만 가져와. 이렇게 할 만큼 넉넉하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내어놨었던 그 모습의 기쁨을 보게 해주셨어요. 이거를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가성비로 그냥 적게 대가 지불하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어진 태도는 절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이야기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만 내 것이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거나 내가 지불한 대가로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이미 주어졌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의 값인지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지불한 대가를 통해서 경험하여 알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대가 지불 없이 복음과 은혜가 실제되기를 바랍니다. 처절한 인내와 절제 없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 지불 없이, 십자가를 지는 대가 지불 없이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대가 지불 없이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익숙했던 죄인의 삶을 떠나는 대가 지불 없이 새 생명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꺾는 대가 지불 없이 화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주님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믿음이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면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삶에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거저 얻고자 함이 아닌가. 거저 얻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실제되어질 수 있는 현장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얻으셔야 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관계에서 자존심을 굽히는 대가 지불 없이 화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남 탓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절대 연합 불가능합니다. 처절하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대가 지불 없이 사랑이 되어지길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 동의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 연합,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셨던 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져라. 십자가 안에서만 연합이 될 수 있다. 십자가 앞으로 와야 된다. 엎어져라.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삶이 재미없는 이유는 나는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겠고 은혜도 알겠는데 실제 안 되는 이유는 대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되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로 말고 내 이야기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시 또 대가를 지불해서 그 자리에 또 뛰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그런 대가를 치를 만큼의 가치가 그들에게 있었고 경험됐기 때문에 그 길을 갔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걸 경험하고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정말 은혜의 가치를 알고 싶은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고 싶다면 전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걸기에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재정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음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교회를 섬기면서 보였던 모습과 교회가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을 보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절대 다른 의도로 할 생각이 없다는 걸 어느 정도로 아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한 대가 지불이 무의미하다거나 다른 이의 배를 불리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망설이거나 주저하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서 진정성을,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제가 헌금, 헌신, 헌물 등을 일체 강조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또 몸부림도 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과 교회의 세를 이런 방향이 없습니다. 그걸 계속 강조해 왔었고 이건 철저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여러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해왔던 신앙생활에서 받았던 어려움, 상처, 부당함 혹은 나의 연약함, 그래서 또 다시 교회에 뛰어들기 망설여지고 같은 결론 날까봐 주저하시는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간을 대가 지불하십시오. 여러분 시간 드리는 만큼 여러분의 것이 되십니다. 재정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 투자한 만큼 마음이 묻어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재정을 투자하시고 거기에 대가 지불을 하시는 것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섬길 곳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실 수 있거든 지역교회를 이제 찾아가셔야 됩니다. 시간적 에너지적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래서 키퍼스 처치 온라인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해외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건 제가 그건 조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십시오. 이제는 시간을 들이시고 재정을 들이시고 에너지를 쏟아서 대가를 지불하세요. 가만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리고 재정적 에너지적 시간을 투자하셔서 지역교회를 섬기시고 섬길 자를 찾으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면서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으로는 알아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떼어놓고 재정을 헌금할 곳을 찾으시든지,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 곳에다가 헌금 안 하셔도 되니 헌금은 하셔야 된다고 분명 강조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이 묻어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자꾸 여기서도 그걸 강조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 부담스럽지 않다. 아니요, 이건 부담 느끼셔야 돼요. 부담 느끼셔서 여기에다 안 해도 되니 상관없이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십시오. 11조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느냐, 은혜를 받을 수, 이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중심인 겁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좋으니 여러분 준비하세요.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만약 여기에다가 못했다, 교회에다 할 수 없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헌금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하십시오. 그 재정은 다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에서 쓰시는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도전할 거예요. 헌금 하셔야 돼요. 11조 떼셔야 됩니다. 그거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 믿음의 분량만큼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딱 떼고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이젠 과감하게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를 위해서 돈 달라고 구걸 안 할 거예요. 교회 유지 운영을 위해서 그건 제가 대가 지불해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한 개인의 배를 불리거나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감사 땡큐 말고 감시를 한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교회 하나님 위해서 저도 뛰어들 거고 함께 뛰어들어서 하나님 하시는 거 보자 이 말이에요. 뚜렷하게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뛰어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철저하게 구분짓고 헌신, 헌금, 헌물은 아니에요. 헌물은 그 마음 주시는데 알아서 하시고 그 영역에 뛰어들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에너지를 대가로 지불하십시오. 뛰어들어서 할 일을 찾아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복음의 가치가 가치답게 주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다른 그 곳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화롭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주님 정말 가장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정말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감탄으로 함께 정말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사람과 계속 부대끼는 환경에서 자라오다가 지금 현재도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 때때로 이제 끝나지 않는 그런 싸움들 앞에, 문제들 앞에 놓여지게 될 때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한 번은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막막해서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를 걸었을 때 제 아버지가 이런 사건, 사고, 문제들, 진짜 예상하지 못한 일들, 이런 일들이 터져서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면, 무너질 때 전화해서 이제 한번 상담 겸 조언을 구하려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한 사람 살리고 세우는데 그 정도의 대가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니?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세워지고 살아나는데 그 정도의 대가 지불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정리가 확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없을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곳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야 다.
근데 한 사람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겠다고 시작할 때 그 정도의 대가도 치를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당연한 거지. 그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주님도 나 하나를 살리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 지불을 보니까 제가 말만이 아니라 제가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원함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득, 원함 진짜 없었고 진짜 원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걸 바라고 원했던 거라면 지금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일은 없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세우고 살리시기 위해 지금 목숨을 내어주셨던 분이시니까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치러야 되는 대가 지불이 있다면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목숨을 내어줄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만 찍어 놓으면 그 결론만 찍으면 지금 상황에서 문제될 일이 있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생명이 전달되는 방식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선택하신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 동일하게 그 은혜로 누군가를 살리기로 생각한다면, 결정한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염두하고 있어야 되냐? 십자가까지 염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살았다면 전달되는 방식도 십자가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대가 지불 없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우리가 우리 가족이, 친구가, 지인이 복음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정말 그 정도의 각오가 돼 있으셨냐는 거예요. 정말 대가 지불을 하고서라도 그 영혼을 사겠다라고 하는,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만큼까지 농도이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복음이 그 정도의 가치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가 지불합시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목사님이 예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헌금을 쭉 하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헌금함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 그 헌금함 쪽으로 가서 자기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 헌금 바구니를 머리를 이렇게 자기가 뒤집어 쓰더래요. 장난치는 줄 알고 말렸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소중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라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의 예화를 들으면서 제 안에 큰 감격이 있었어요. 제가 늘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없어서 주님께 드릴 게 이 몸뚱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또 제가 아까운 어떤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나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주님이 결정하게 해주셨어요. 그치, 드릴 게 없어서 이 몸뚱이로라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었던 건 주님 나의 전부이셨고 오늘도 여전히 내게 전부 그 이상의 가치이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해도 남은 모든 에너지를 다 쥐어 짜내 주님 앞에 드려도 절대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시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 제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 지불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과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시간을 대가 지불하십시오. 돈을 대가 지불하십시오. 에너지를 대가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이십니다.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어떤 자리든 과감하게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셔서 주여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